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 외에 기도의 유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생활을 보면 참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골치 아픈 사건 많이 만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엘리야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예만.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하려고 생각 안 하고 아예 죽으려고 굶기까지 하는 것이 엘리야. 또한 여러분 불의 재단에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 비를 내리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죽은 자로 살아납니다. 비가 내려오고 비가 멈추고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생활 말에는 참 짜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짜치게 살았냐면 가물어가지고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얻어먹어야 됐습니다. 하루 세끼 밥 얻어먹는데 까마귀. 아이고 참말로 그늘 밑에 피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얘는 얼마나 가난했으면 사라바 가부가 죽으려고 양식을 만들어 낭신한 게 난 그것까지도 얻어먹습니다. 그게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엄청났는데, 그런데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금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면 금도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런 응답이 그렇다면, 불이 내려오는데, 비가 내려오고, 그런 응답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르밧 가부 집에서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대역사를 하나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는데도, 그 여러분요, 참 곤란한 시대에 엘리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육의 곤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저주가 아니겠냐? 그런 말을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육의 곤란이 오는 것을 갖다가 저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대역사를 이뤄가는데, 엘리야는 여러분 험한 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 도망꺼정 가고, 참 선지자들이 죽어갔었습니다. 죽어가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근데 그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 도망갑니다. 그런 인생을 산 엘리야예요. 그에게 참 귀한 역사를 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먹는 것도 일용할 양식으로 도우시고, 내 같은 집도 좀 주고 궁궐 같은 집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 뭐 풍성하게 왕카면 더 잘 살도록 좀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겠으면 구제도 좀 팍팍 하고 없는 사람들 팍팍 미기고 요셉처럼 막 그러게 막 나눠주고 은혜 베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꼴랑 얻어물어 댕겨야 된다. 나무 집에 선지자가 나무 집에 얻어물어 댕깁니다. 얻어먹고 또 하나님 시킨 대로 했었지만 그 집에 가서 양식 떨어지니까 물 떨어지고 하니까 사르밧 가부 집에 가고 이래 얻어먹는데, 그런데 그분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저주를 여기지 마시고 기도의 힘이 대단한 위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활에 곤란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빚 갚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빚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물으신다면, 첫째로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도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불을 내렸었어요. 제단에 불을 내려난 이후에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들어가는데 비 때문에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를 들어가는데 기도가 하기 전에 큰 비가 온다는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귀, 믿음의 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눈이 뜨기를 바라고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자,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맑은 하늘이에요. 구름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적인 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엘리야의 그 믿음의 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귀, 믿음의 눈, 이것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곤란을 엄청 당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무지간에 왕장화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질서정연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 큰 비의 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는 누군데? 여러분 우리 집은 조립식이라 비가 오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대부분 여기는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비 와도 여기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금방 알아요. 비 온다 그러면 뛰 내려가 창문 조정합니다. 제가 비가 막 새. 왜냐하면 신호를 보내요. 그거 듣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미리 비가 올 줄 알고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집에 비 내리는 걸 천정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계단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안 돼. 계단 문 열려 있으면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하는 거죠. 닫아로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낮에 비가 오기 전에 제가 비 소리를 들었으면 미리 닫았대는데 그 밤에 한밤에 남들 다 자는데 시끄럽고 계단 타고 다녔네. 오늘 우리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의 귀가 정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는 멀건 하늘에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의 귀 이것이 복된데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꿀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믿음의 귀 믿음의 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었고 또 비 내릴 소리를 들은 거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고 듣는 것으로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겠지 하고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내용대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보니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비소를 멀건 백나주에 낮에 뭐 기소를 듣고
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이런 기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비는 오지 않습니다. 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구름도 끼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비가 내릴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듣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연결되는 부분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만의 외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니까 42절, 4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하십니다. 심부름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바다를 바라봐라는 바다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흔적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충 적당하게 머뭇거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하늘에 비를 소리를 들었는데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비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는 것처럼 간절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해야 돼요. 그냥 허지부지 주여.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그런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믿음이 찬 확신 있는 목소리.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간절한 기도. 정말 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빗소리만 들으면 뭐합니까? 꿈만 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내가 어떤 꿈을 꿀지라도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정말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될 수가 있고 차 소리가 될 수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 현실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빗소리가 났는데 실제적인 빗소리가 실제로 이 땅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리셔야 된다는 것을 그는 엘리야는 알은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나더라도 천둥 소리 나더라도 번개 소리 나더라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먹는 입에 들어간 것을 빼앗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기도. 기분대로 기도하지 말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분대로 기도하지 말자.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절함입니다. 첫째로 간절함. 비를 내리고 싶은 저 소리가 나는 엄청난 비소리가 난 저 상태 그대로 이 땅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 말은 간절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소리를 듣는다. 그것을 실제로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는 것이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구가 그냥 허지부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한 요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요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라고 그냥 하나 되는 거 아니고 금식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병만 들고 다니고 세월만 낭비할 뿐입니다. 한 번을 기도하든 두 번을 기도하든 여러분의 기도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갈멜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전투적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태 만일에 불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처형당합니다. 아합에게. 왕도가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말입니다. 그래서 한탄 붙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은 응답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의 길을 팍 꺾어버린 것입니다. 아합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길을 꺾고 있을 때에 그때 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쉽게들 고분고분해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마차 준비해서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고분고분합니다. 그런 고분고분한 역사는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불을 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빗소리를 들었다 해도 아합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합은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했을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말이 묵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하자 하면 니나 많이 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실제적 현장에 역사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불도 내려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빗소리를 들었다니까 아합 왕은 거기에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그 소리에 따르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이려고 했던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끈질기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첫째로는 간절하게 해야 되지만 끈질기게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한 번 대강 했어요. 하나님 피를 내려주십시오. 그래 오늘 보니까 사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바다에 무슨 흔적이 있더나? 어이구, 아무 기척도 없을 때다. 그럼 7번 가라. 7번을 왔다 갔다 7번 봐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끈질기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되는 순간까지.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이 되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허지부지하게 마십시오. 내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지를 말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응답 안 되면 어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엘리야는 7번째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44절 시작. 그렇습니다. 45절요 시작. 오늘 보십시오. 큰 비를 몰고 오는 작은 구름,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큰 그 바다에서
손만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동 떠다마는 쭉 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는데 이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귀한 역사죠, 여러분. 구름 조그마한 게 떴어요. 그게 떴는데 그게 이렇게 큰 비로 변할 줄은 엘리야 장신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비의 소리가 들었는데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엘리야가 들었던 그 비소리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비를 몰고 온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들었던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엘리야의 믿음의 귀,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 내용, 들은 내용대로 그대로 복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조그마한 구름 10북에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 손에 잡히면 큰 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작은 선한 사마리아 선교, 이것이 나중에는 큰 소나기처럼 정말 세계를 덮는 기막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시작이 미약해요.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지는 푼돈, 그 몇 푼, 17일반을 모아서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10복에 여기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다른 데 비하면 다른 데는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큰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 가지고 언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뭐 하겠다. 이것까지 뭐 하겠느냐? 하지만 이것이 큰 비로 변할 줄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기도, 여러분이 작은 섬김이 큰 소낙비를 만들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섬김, 내가 이거 뭐 10부다, 내가 이거 뭘 하겠냐? 예배 1시간 꼭꼭 들어봐야, 기도 잠깐 해봐야 뭘 하겠냐? 10분 기도, 이게 무엇을 이루겠냐?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소낙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뭄의 은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다고 여기지 맙시다. 작은 것이 큰 소낙비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00녀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여러분 10부입니다. 가난 아이의 작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른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요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숟가락이 밥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른에게는. 그런데 어른에게 한 숟가락이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 쓰임을 받는 대역사를 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10복이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이 작은 섬김이 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반주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하기 싫지만, 그러나 이 작은 섬김이 내 인생에 큰 소낙비로 바뀔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10부지만, 이건 알고 귀찮지만 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큰 은혜의 소낙비가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취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간 됨됨이를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작은 것부터 얼마나 성실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고, 신용이 이런, 그것을 통해서 신용의 평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신용평가가 올라가려면, 신용점수가 오르가려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가정에 소낙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쫄딱 망해가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 예수 믿고 그리고 맨 먼저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 11조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번창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작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새벽 일조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당신이 하나님께는 8조를 9조를 다 드리고 지는 1조만 가지고도 생활이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이 되는 겁니다. 9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는 소리를 내가 이름을 안 대도 아마 여러분은 그분 가는 책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나에게 큰 소낙비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성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지, 여러분 작은 성김이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실히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시면 틀림없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계에 하나님의 소낙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